예배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그런 마음에 부합하고 또 부응을 하고자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은 다 그 은혜고 다 중요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순서적으로는 맞는데 그래도 남전도에 또 이렇게 특별하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느헤미야서를 계속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한번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면 더 좋을까요? 해서 로마서 5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의미를 더하고자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가 선포하고 또 강론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된 그런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오늘 남전도회가 헌신하는 거니까 헌신하게 된다면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 그 부분들을 더 적용점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그 봉독된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또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한 그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당부하고 또 청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된 원인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평을 우리는 누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또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평뿐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 한 집에서 그것들을 알콩달콩 누리기 시작한 것이 결혼이고 신혼생활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가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원수가 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부 관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부부 간의 신뢰를 깨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그 즉각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누리던 그 기쁨, 화평은 다 깨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로 말미암아 그게 다 깨진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귀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포기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이 서로 원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는 서로 마땅히 화평을 누려야 될 그 관계를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간에 서로 화평을 깨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려면 상대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죄 상태로 빠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자연적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과 화평한 상태로만 있을까? 아니면 더 나은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제 화평했으면 돼,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돼 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뭐냐면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 있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가 몸은 계속해서 병들고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점점 확실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죠? 즐거워지죠. 마치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자꾸 공부하는데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공부할 때 즐거운 마음이 들죠. 나 이 정도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점점 더 즐거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그냥 화평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으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더 점차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데 실제 보니까 삶에서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환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좌절이 되지 않고 뭘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뭐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연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갈수록 소망이 더 강해지는 거죠. 마치 학생들로 비유하게 되면 점점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대학 가겠지 했는데 점점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려운 수학 문제가 점점 오게 되는 거죠. 어려운 수학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려운 그 문제들을 풀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 생기는 것이 인내가 생기고 그 과정에 연단, 실력이 생기는 거죠. 쇠로 말할 것 같으면 점점 단단해지고 있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영광을 바라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냥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대학에서 무엇을 하려고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하려고요?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은하계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은하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은하계를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변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정도는 변해야죠. 여기에도 나타나고 저기에도 나타나고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그 몸이 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은하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자연세계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의 몸은 점점 아파지고 질병에 들어가고 점점 연약해지고 왜 죽음의 삶 키웁니까? 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얘들아, 너희들을 믿음을 설명할 때 내가 뭐라 그랬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 그것을 내가 돌본다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연약해지고 또 더 병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그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육체처럼 연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 꽃들처럼 무엇을 준비하죠? 꽃을 준비하죠. 그리고 꽃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죠? 꽃이 핀 자리에 열매를 맺죠.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세계가 그러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는 점점 죽어가는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치 영생하는 것처럼 되죠. 이게 열매가 되면요, 5년이 지나도 되고 10년이 지나도 되고 어떨 땐 100년이 지나도 다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다시 나무가 되고 다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보관하고 있죠? 그 수많은 종자들을 1000년이 지나도 지구가 핵무기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아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관하고 있죠? 열매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구나. 나는 영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연단을 맞을 때, 우리 몸이 병들어갈 때 우리 마음에서는 단단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열매를 맺는구나. 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의 병 고치심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하나님의 가장 속성 중의 속성,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리도 계속 배워야 될 텐데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5절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싹 틔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몰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와 그 지혜의 풍성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결국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좀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연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수학 실력을 기르는 것이고 과학 실력을 기르는 것이고 국어 실력을 기르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이제 자기도 천국에 합당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설교 도중에 준비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 이럴 때 늘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넘으신 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나을까요? 50 된 사람이 40대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설교에 준비하지 않은 말이라서 늘 조심스럽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으니까 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지 힘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회 봉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더 봉사해야지.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또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면 다 틀리죠. 예. 조건에 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가 젊었을 때 해야지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언제 더 한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중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 누가 죽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근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난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죽는다 그러면 항변하고 대들고
그래도 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뿐만이 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누가 더 크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더 목사로서 목에 힘을 세우려고 그러고 직분자라고 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죄인이고 원수일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다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한 가지의 말을 더 더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요? 죄인 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과 원수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렇게 해도 그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그 화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생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었고, 현재에 대해서는 환난을 겪어도 참아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 사랑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괴롭혀도 너가 나를 아무리 그렇게 괴롭혀도 나는 오늘 너를 위해서 밥을 짓는다. 너를 위해서 돈을 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겨도 괜찮다. 너를 나는 축복하겠다.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헌신했으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또 똑같이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기록도 하고 삶도 어떻게 했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다 순교하는 삶을 다 살았어요.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순교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까요? 예. 저는 그것을 오늘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사랑만이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그 어머니들은, 아버지는 빼고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죽어주라면 죽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죽어주는 그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죠. 밥 해주는 일, 빨래 해주는 일, 짜증내도 그걸 받아주는 일, 죽음과 비슷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감당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일들을 실제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 사울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것들을 순교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죄인 베드로를 용납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죄인 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수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번 이렇게 용납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설교할 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사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도 안 하고 직접 얘기하면 안 되는데 늘 설교에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얘기하게 되네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꼭 어떻게 하죠? 이 강단으로 올라와요. 어떨 땐 목사님 마이크를 빼앗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죠? 쟤 왜 저렇게 예배를 방해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쟤 나중에 목사 되려는가 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느긋함이 있었죠. 어떤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목사 되려는가 봐. 그렇게 웃어넘기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좀 잘못했을 때, 오늘은 제가 아예 큰 실수를 했죠.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은 그 실수를 했죠. 왜 그렇게 준비가 부족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찬양도 제대로 안 됐잖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시라고요? 알아서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아멘한 분들은 오늘 저의 잘못을 잘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더 실제적으로 바라는 것은 목사가 잘못할 때 용서하십시오. 또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다 너그럽게 용납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용납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바라는 것은 오늘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못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애들이 와서 마이크를 잡든
또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든 나는 그냥 예수님한테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됐다. 나는 그 남자한테 빠져서 그 남자 학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 안 보고 그냥 빠지게 되었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수많은 세월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당하고 용납하십시오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하고 싶다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빠져서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일제시대도 극복하고 6.25 전쟁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독재시대도 극복하고 어떤 시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멋모르는 아이가 그냥 죄가 좋아서 막 뛰어올라서 강단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냥 좋았잖아요. 그냥 감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에 겨워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든 옆에 성도가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든 아예 관심 없이 세상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관심 없이 오직 구속한 주와 자기만 있는 거죠. 온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자기에게 있어서 그렇게 못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즐거워하십시오. 아시겠죠? 지금까지 들어올 때 혹시 가졌던 근심이나 괴로움 지금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는 환난이나 이 모든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넘게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잊게 한 것은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줘서 우리에게 실력을 기르게 한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아내가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실력을 기르게 하려는구나. 나는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누가 나를 째려봐도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죄를 좀 범했어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인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남전도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요? 괴롭게 하지 말자. 나 자신을. 사랑에 겨워서 살자. 교회 와서 몸모로 가자. 눈치 보지 말자. 그냥 그 사랑에 의해서 살다 보면 다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가장 핵심적인 사랑을 보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용납을 배워가고 인내를 배워가고 이제 연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